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8주 동안 서서히 하라는 거예요. 4주 구역으로 인도하면서 세가족 교육 2주차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에도 성경 공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두 가지만 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넣은 겁니다. 5주차에도 성경 공부를 넣을 수 있고 6주차에도 넣을 수 있고 7주차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2주만 하니까 2주차에 넣었던 겁니다. 기존에 4주 하면서 2주 강의를 했던 거예요.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함께 읽고 지인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제 등반을 하면서 이제 꽃다발 증정하고 구역장이 반갑다. 뭐 굳이 꽃다발 증정 안 해도 되고 이제 같이 커피 한 잔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실로 동행을 하고 주보 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십계명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면 되는데, 뭐 세가족이 왔는데 이 세가족이 뭐 다른 교회 한종직이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친교만 하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뭐 사도신경이 뭐고 십계명이 뭐고 뭐 주기도문이 뭐고 이러면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파악했잖아요. 과거에 저 교회에서 한존직이었다. 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예전에 이 중고등부 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 청년부가고 내가 못 다녔다. 그리고 다시 20년 지나고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본인은 다녔었다. 중고등부에 충분히 열심히 다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이에요. 다 다녔는데,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어요. 네,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동기 가운데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대구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진짜 이 헤비메탈 한다고 한 10년을 그냥 교회를 떠난 거예요. 술 담배 다 하고. 근데 우리 동기로 들어온 거예요. 학부에. 이제 거듭났죠. 근데 머리는 거듭나지 못했고 다 거듭난 거예요. 아직까지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그렇게 했는데, 대구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럼 참 답답해지죠. 그런데 이제 뭐 신학을 하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조용하게 다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근데 요즘 못했다. 근데 자, 주기도문 아냐고 물어보면 자존심 스크래치를 확실하게 끓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상종치 못할 사람이네.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 명분을 내세워서 교회를 안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충분히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척 해주세요. 그냥 이분은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근데 예전에 교회 다녔었던 분들은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회 출석 권면하고, 불신 가족들 어떠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하지 않냐,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냐, 뭐 이런 것 이야기하고요. 주중에 함께 신방 약속하는 것 이야기죠. 저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프린트를 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빨간색입니다. 9번이. 담임 목사 혹은 담당 목사가 신방하면 정착률은 100%에 가깝다. 따라서 담임 목사 신방을 권하는 것이 좋다 할 때는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세가족부 부장, 그리고 바나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다. 또 어떤 분 보면 이 교회에 정착시켜야 된다고 여전도 회원들 다 끌고 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필요한 필수 인원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해서 전도 파악 여부를 하고, 또 똑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반드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보내드리면 이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교회 정착할 때까지 보내드리면 돼요. 요즘 문자는 공짜입니다. 그렇죠? 예, 문자는 공짜입니다. 카톡 말고 문자로 보내드리세요. 카톡 말고 문자로. 아직까지는 문자의 이 공신력이 더 좋습니다. 카톡은 친구한테 보내는 것 같고요.
문자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자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8주 끝날 때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교회에 정착을 잘한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느껴지는 뭐 예를 들자면은 집사 직분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 세례 교육을 받았다든가 뭐 세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봤자 몇 통 아닙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문자 복사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자만 어렵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52페이지에 보면은 5주차 주일 어떠한 경우에도 결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4, 5주 정도 출석을 하면 한 50% 정도 이제 출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가 신방을 하면 거의 100%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면 거의 100% 출석을 합니다. 아무나 집으로 모셔다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나는 이 교회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방으로 집으로가 아니더라도 식당으로 가도 됩니다. 식당에. 집은 오픈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룸에 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비싼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한식으로 코스로 나오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게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는 이럴 때 쓰라고 준 거예요. 이 분위기 뭐죠? 그렇군요.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5주 신성북교회 교인 되기 이제 5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교인이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오는 거에 대해서 웰컴을 하고요. 어디서? 교회 앞마당에서 목을 빼시고 눈을 빼시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하지 마라 소리 없는데 내 스스로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안 오면 엄동설 안에 내가 얼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 헌금함 사용하는 좌석하고 세 번째 예배 후에 식사는 몇 주 동안요? 8주 동안 계속해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배 후에. 예배 후, 뭐, 9시 예배, 2부 예배 때, 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고, 모시고 와서 새가족 부실에서 차 한잔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예배 순서가 왜 있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헌금은 이런 헌금이 있다. 왜? 이제는 잡은 물고기니까 설명을 해줘도 돼요. 잡은 물고기니까 헌금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검은 옷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장례식에 다니는 거예요. 초상 아닙니다. 초상 났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초상은 불교 용어예요. 장례가 났습니다. 초상을 하면 초상을 처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초상 그리고 3호 그리고 49제 이게 다 불교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났습니다. 저도 연중에 초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불교 용어고 이제 장례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 장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상 갔을 때 뭐 절을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문상 갔을 때 영정을 보고 절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주를 보고는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돼요. 상주는 사람하고의 예의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다 악수로 하죠.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절해요. 사람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예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대부분 또 악수를 해요. 근데 이 영정 보고 절하고 또 상주 보고 절하는 건 아니고 영정 보고는 목례, 상주 보고는 절해도 틀리지는 않다. 근데 대부분은 목례나 악수례로 한다. 왜 절을 하냐고, 상주분한테 왜 절하냐고,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정사진은 절대 안 됩니다. 상주한테는 가능은 하나
목례로 하는 것도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담임 목사님하고 디스커션 한 겁니다. 야, 목사 저기 상주한테 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절해도 되죠. 상주한테는 예인데, 그치?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동이나 이런데 예를 지키는 이쪽 경상도 동쪽에 가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교회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절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요즘 전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서 절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악수 아니면 목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제삿날 됐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도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제사 한 번 안 지내고 교회를 떠날 거냐, 제사를 지내고 교회를 계속 다닐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며느리들. 제사를 지내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진짜 서방한테 한 대 뚜껑 맞고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까? 그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을.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 내가 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는 안 지내고 절은 안 할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시험을 해요.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사 음식 잘 차려주고,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이러고는 뭐 집에 가버리면 그러면 3차 대전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차려주세요. 그 전날 가가지고 문어도 제일 큰 거,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도 돼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하여튼 이거 뭐죠? 조기도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해주세요. 어차피 내 새끼들 먹을 건데. 그렇잖아요. 해준다고 해서 귀신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51주 동안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의 고신축 교회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혼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내가 네 제사 준비해 줬으니까 네 교회 가는 거 막지 마라. 확실하게 딜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줘요. 이해해줘요. 다들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를 해줍니다. 저희 집이 이 장손집이에요. 그래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계실 때. 제 할머니는 시집 오셨는데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시집 오셔서 교회를 못 다니신 거예요.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모르지만 때마침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문중에서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못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숙모가,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 다니니까 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했어요. 숙모가 작은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갖고 간 거예요, 제사를. 작은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한 1년 있더만, 형수 안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음식 못 차린다. 예배만 드린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몇 번 와가지고. 근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찹보 떼고 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람은 하지 말자. 모르는 사람. 우리 고조 할아버지를 알겠어요? 중조 할아버지를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자. 오케이. 그리고 할머니 살아 계시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뗐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굳이 전쟁할 필요 없고 지혜롭게 하라. 장래 이 새가족한테도 그렇게 권면하세요. 원칙은 안 하는 게 맞지만 지혜롭게 잘해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온 사람 따라갑니다. 새가족은 바나바 따라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 8주 동안 내가 바나바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FM대로 스탠다드로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지혜롭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절대 안 된다고, 제사 절대 드리면 안 된다고, 제사는 드리지만 음식은 차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지 말자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하지 말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데 남편 혼자 절하기는 뻘쭘해요. 그러면 야, 이제 밥이나 먹자 그냥. 그래서 12시에 드리는 걸 8시로 식사로 그냥 가름하는 이런 경우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자, 6주차 정착 교인 만들기. 자, 이제는 우리 교인입니다. 여전히 교회 출입구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회의 중요 사업 안내와 참여를 권면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회 방향, 교회 표, 원래 목표, 뭐 이런 내용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혹시나 내가 관심 있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사역들. 내가 꽃을 좋아하는데 내 몸속에, 내 피에 이 꽃꽂이 하는 것이 내 피에 흐르는데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와서 또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분이 꽃꽂이 한번 시작하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찬양대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기가 뭔지, 달란트가 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7주차 여전히 똑같고요. 토요일날 문자 보내는 거, 월요일날 전화하는 거, 금요일날 전화하는 거, 그리고 7주차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아니면 커피. 내가 당신하고 이제 7주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일날 지나면 8주차인데 이제 내가 당신 바나바는 아닙니다. 이제 당신 홀로서기 잘해야 되고요. 당신 구역장이 잘 섬길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송별 파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새가족하고 송별 파티 할 때 잘 좋은 이 식당에 가서 잘 대접하세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한 10만 원 투자를 하고 이 교회 일꾼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물질 잘 사용하는 겁니다. 잘 사용하는 거예요. 8주차 9번 55페이지 9번 보면요, 8주차 주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결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꼭 이때에 문제가 생길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이때에. 그래서 8주차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나 8주차에 못 나오고 9주차에 나올 수 있으면 그때를 8주차로 해서 환영해주고,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주고, 구역장 나와서 박수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우리 가족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8주차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세례교인 세례 받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교구에 편성하고 이제 구역 예배 이제 드리시는 거 이야기해 주고, 남녀 선교회 전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회 성경 공부 뭐 1대1을 하면 1대1, 아니면 다른 성경 교육이 있으면 성경 공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1대1이 참 좋습니다. 1대1이 뭐 바나바가 하시는 그대로 그냥 14주 동안 쭉 달리는 겁니다. 쭉 그냥 달리는 건데 한 20분 정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주일날 해도 되고 평일날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떠나지 않습니다. 1대1까지만 하면 거의 뭐 이 교회에 되고요. 1대1 교육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됩니다. 나는 노래 잘 부르니까 찬양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1년, 2년 후에 시켜야 돼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켜야 돼요. 근데 1대1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세례를 받든지 1대1 교육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오히려 세례 받는 것보다는 1대1 교육을 하고, 1대1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그 안에 세례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1대1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세례식도 이제 1년에 2번 하니까 받을 수 있도록, 세례 교육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례 교육을 다 받았는 걸로 하고 문답하고 세례식을 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8주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이 세 가족의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팀장은 또 바나바를 담당 교구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7페이지 보면은 바나바 8주 51프로그램 리얼솔이 있죠. 그죠? 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쭉 있습니다. 뭐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 이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 날 전화하는 거, 금요일 날 전화하는 거, 또 전화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문자로 주고 해도 됩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문자를 못 주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문자를 주면 문자 주고받고 하면 됩니다.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전화할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성경 구절은 발송을 해라. 반드시 성경 구절은 발송을 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는 주중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신방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8페이지 보면은 50일이죠. 그죠? 8주 수료할 때 8주차 수료식 기념, 또 교구 기관에 참여하고 바나바 피드백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바나바 8주 동안 어떠했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바나바 팀장도 다 같이 동석을 해서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문자 보내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전화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그러면은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는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은 뭐 문자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를 아주 막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스탠다드를 하되 조금씩 우리 교회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1주차 우리 교회의 내용이에요. 교육자 면담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식사. 자, 60페이지 2주차. 요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뭐 아주 새 가족이 오래전에 새 가족이라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죠. 그죠? 새 가족들 지금 현재 제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교구 대표 권사님 누구세요? 네,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예. 자, 안수집사회, 권사회, 갈렙 1, 2, 3, 4, 사라 2, 3, 4, 5, 6, 7 남녀 회장, 그리고 교회학교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교회학교. 자, 이렇게 교회학교 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지금 교육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62페이지에 보면은 신방, 새가족 신방, 병문안, 그리고 대신방, 또 요청 신방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요. 신방 했는데 다들 신방으로 알아요. 신방. 심입니다. 미음입니다. 미음. 신방이 아니고요. 신방입니다. 미팅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새가족 오면 새가족 신방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것을 원칙이지만 뭐 카페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해야 되고, 병문안 병원에 뭐 요즘은 병원 신방 잘 안 되지만은 병문안 가고 대신방 1년에 한 번씩 대신방 한다. 원칙들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정말 요청하는 거, 성도들 특별히 요청하는 신방, 돌, 칠순, 뭐 팔순, 뭐 이런 거, 이사, 개업 신방 했을 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돌잔치, 이 중에 돌잔치 하실 분 있어요? 이 중에는 없겠다. 큰일 나겠다, 그죠? 혹시 저기 며느리 뭐 사위 뭐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세요. 예배 드리라. 예배가 우선이다. 행사는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예배가 우선이다. 이거 뭐 이거 실 잡는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효도하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효도하라. 장수하리라. 나와 있는데 실 잡는다고 장수하지 않습니다. 뭐 펜 잡는다고 법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부터 먼저 드려라.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뭐 돌잡이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했는 거 없고 없는 걸로 하고 아이고 좋았다 그죠? 내 손주 이번에 법봉 들었는데 그죠? 법봉 들어가지고 이제 뭐 법관 될 뻔 했는데 그죠?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다.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거 뭡니까? 돌. 또 세례 좋습니다. 결혼식. 요즘은 뭐 한 두세 번 하는 분도 계신데 그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혼식 이것도 2번을 하더라도 예배 드려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2번이든 3번 하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드려라.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뭐 대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첫 주에는 우리가 교회 학교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3월 첫째 주에는 무조건 교회 학교 다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도 괜찮아요. 분위기도. 그리고 처음 하는 그런 모든 예배들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김순자 권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 어제 이 신방 가려고 했어요. 이사 신방.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 신방 가겠다고. 이사 신방. 그런데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병원 입원하셨고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이사 신방 하고 왔잖아요, 제가. 뭐 장소가 집이 아니고 병원이었지만 천국 이사 갔으니까 이사 신방 잘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좀 짠한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그래서 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의례, 결혼, 장례, 일주기 추모식은 반드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일주기 추모식은. 아시겠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주기 추모식은 가급적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은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돌잔치도 구역장님께서 구역원들한테 이야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지금까지는 안 가르쳤죠. 뭐 돌잔치, 돌잡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막 뭐 이게 뭐 돌잔치, 돌잡이 하는 거 그게 뭐 무속이다 뭐 이야기 들어본 적 처음이죠. 그죠?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돌잔치, 돌잡이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재미로 뭐 한다. 재미를 하는데 굳이 뭐 미신적인 거 재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려라. 이런 거. 그 사역 소개합니다. 저도 사역 소개합니다. 노인학교 이야기하고요. 화요전도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넘기셔서 63페이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주차 교회란 무엇인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2번만 하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말씀도 다 했잖아요. 그죠?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은 구원론, 구원론. 여기는 2단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것이고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69페이지 넘어가시고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단계, 속죄가 주여서 그리고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영화의 단계까지. 영화의 단계는 죽는 겁니다. 죽음 이유가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견인. 영화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 사역 지원 카드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진짜 할 사람들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명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바나바 사역은 안 하면 됩니다. 뭐 바나바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사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을 하셔서 우리 그 김미경 권사님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 팀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나바 사역할 수 있는 분들 이제 앞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현수막 걸 거고요. 저기 현수막은 너무 크다고 불법이라고 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알아서 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기는 또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 택배 직원이 우리 교회를 못 찾아요. 택배 직원이 교회를 못 찾는다는 것은 뭐 교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 택배 직원이 바뀌었는데 두 사람이 바뀌었는데 두 사람 다 교회를 못 찾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노란 바탕에 빨간 바탕에 노란색으로 여기가 교회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눈에 확 띄게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좀 눈에 띄게가 QR 코드를 해서 사진 찍으면 바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신성북교회입니다. QR 코드 딱 해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 바로 이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소개가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새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어디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쪽으로 올 거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면 됩니다. 바나바 사역은 여기 보면요 행복한 섬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 사역 행복한 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일 내가 행복하고 또 새가족이 교회 정착하고 또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섬김 50일 그리고 새가족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동행 50일 바나바 교육이기 때문에 행복한 섬김 우리가 섬겨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나바 행복한 동행 5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습니까? 뒤에 보면 지금 적어서 내주세요. 바나바 사역자 지원 카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싶으면 이름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되고요. 뭐 교회가 잘 되든 말든 뭐 그까이까 뭐 주일날 바쁘신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이 사역이 많기 때문에 내 사역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주일날 지금까지 사역하다가 사역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김모 피택 권사 있죠, 그죠? 김모 피택 권사 뭐 작년까지 뭐 교육부서 뭐 열심히 하다가 올해는 안 해.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도 돼요. 너 이름 안 밝혔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름 안 밝혔어요, 저는. 이름 안 밝혔어요. 저기 뒤에 지금 어이없어 하는데 저 뒤에 원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신청하세요. 이제 찬양 돼요? 예, 오케이. sorry. 제가 사과드릴게요. 울지 말고. 자, 일단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 행복한 섬김 50일 이제 바나바 사역 2차 강의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행복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가서 또 주일 준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